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꿈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홀로의 시간을, 그리고 비움의 시간을, 뒹구는 시간을, 꺾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약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와 같은 시간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고, 결국 피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질 수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비록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뒹굴고 또한 꺾이고 내어주고 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집트의 왕자 하면 알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야곱은 고독과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실의 간격을 그 요셉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간격을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 가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교훈을 삼을 만한 내용은 우리 스스로는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자를 싫어하고 보자마자 죽이려 꾀하기도 하고, 그리고 향유와 모략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또 유다는 그를 팔자라는 말이 나오고 결국엔 팔려나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 하나님의 섭리,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꿈꾸는 요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실상 이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 그 영향이 있어서인지 꿈의 사람 요셉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이건 거위의 꿈인데요, 노래죠. 이거랑 요셉의 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할 때 이처럼 자신의 미래나 비전과 조금은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내게 있는 그 꿈을 믿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거야, 성취할 거야 라는 그러한 비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꿈은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꾼 꿈,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꿈속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것과 자신의 미래의 설계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베이스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찾아온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단순히 비전을 갖고 크고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훅 들어와 역사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과 그 꿈과의 간격이 얼마나 크고 먼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만 모르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가면 무슨 일이 닥칠지 요셉은 전혀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격을 모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조아리게 될 것이다. 이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 후에 그 꿈의 현실과 꿈의 간격 사이에서 얼마나 큰지 모르다면 우리는 어쩌면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꾼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지금 당장이라도 현실이 될 것처럼 우리는 경솔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17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꿈과 현실의 사이를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간격을 채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한 신앙인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꿈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경솔한 아직은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니까 형들이 봤을 때 불쾌하고 어린 녀석이 이렇게 막 나대고 하니까 미워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다고 힌트를 줍니다. 야곱에겐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넷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딸, 라반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의 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 질투심이 유발할 수도 있겠죠. 야곱은 내가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그를 총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경솔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와 그가 입은 채색 옷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선 채색 옷이란 특별히 긴 옷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 성경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다 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스어 단어로 옮기는데, 그럴 때 이 채색 옷이라는 그리스의 동일한 언어 중에 채색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를 옮기고 그것이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 옷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독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칭할 때 이 채색 옷의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서두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들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권한을 하게 된 이유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빌하라는 그 라헬의 여종, 그와 함께 통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역대상 5장에서는 그 르우벤이 그가 갖고 있었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것이고, 요셉은 채색옷,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과 그들은 요셉이 총애받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악행을 일러 바치니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꾼 꿈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니까 정말 꼴 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인한 배경 때문에 그는 조금은 경솔한 모습이 있었을 걸로 상상이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팔려가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인생에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그림과는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 요셉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장자권을 빼앗긴 르우벤일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동생들이 모르게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안 르우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여러 고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계획 속에 자기를 던져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형들의 잘못과 자신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결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꿈과 17살의 현실 사이에는 정말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꿈을 꿨을 때 조금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경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충분히 하면서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질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고초를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채워졌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역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일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꿈 하나로 경솔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의 간격을 직시하지 못한 오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독일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당하면서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자리면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형 그러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텐데 한 번쯤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시끄럽다 조용해라 했다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팔려가는 순간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요셉은 정말 허망했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내가 아무리 좀 그렇게 경솔하고 좀 오만하게 행동했어도 내가 형제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 피는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입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한 채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나 난치병의 문제라든지 취업과 시험의 문제로 각기 처한 어려운 상황들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심정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겪게 되고 또 겪어오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곳은 마치 절망 같기도 하고 깊은 수렁 같기도 하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허망함 속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구멍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구덩이는 우리의 인생을 매장시키는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광야에서 도망치며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현실의 간격을 극복하고 섭리의 날에 가까워지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지만 구덩이, 그러니까 지금과 그 계획 간의 간격은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이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과 그것이 실현될 상황과는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간격 사이에는 어떤 구덩이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는 필수입니다. 그 웅덩이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나의 꿈이 과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적어도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웅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주님 보이신 것을 하려는데 왜 이리 힘이 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끔 우쭐대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라는 우쭐거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우쭐거림이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돌아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깊은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꽃길만 갈 것 같고 꽃길만 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꽃길만 갈 것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생각하는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군들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죠. 도대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절실히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진실로 믿습니다. 그 꿈을 보십시오. 그 꿈을 보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낭망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정말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 같았는데 몸도 아프고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나 정도 실력이면 참 잘 될 것 같아서 도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계획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경솔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세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갈 길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건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 통로 같은 그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하여 연단되어 하늘의 소망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시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